여기 봅시다. 16장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는 관계 방식의 발전을 소개해주고 있는데 16장 3절에 보면 너희의 근본이 얼마나 미천한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내 근본과 난 땅은 가나안이요 내 어미는 아모리 사람,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내 아비는 아모리 사람, 내 어미는 헷 사람이라. 그런 다음에 4절부터는 여러분 베이비 시절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거 얼마나 베이비로 냈을 때 얼마나 비참한 줄 아느냐. 그리고 7절에 여러분 처녀 시절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런 8절 마지막에 보면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로 내게 속하게 하였었느니라. 이게 뭔가 하니까 결혼하는 장면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 13절 맨 마지막에 보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왕후의 지위에 나아갔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지위까지 올리시는 거 아니까 결혼하는 상황 가운데 있을 정도가 아니라 왕후의 지위까지 나아가는 그런 데까지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전도를 받을 때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죽음 가운데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그 정도만 알았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그 지위는 왕자의 지위, 공주의 지위 그것뿐 아니라 왕후의 지위까지 나아가는 그 위치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신 거 있죠. 황태자의 위치를 우리 가운데 주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이 세상에 가졌던 왕과 선자, 제사장 그 삼중 직무를 우리 가운데 지금도 수행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신교에서 잘 쓰고 있는 용어가 만인 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또한 동시에 만인 왕이고요 만인 예언자입니다. 모든 사람이 그 사명 가지고 서야 여러분 이제 이 한국의 위기를, 한국 교회의 위기를 지금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내 교회에서 하듯이 여러분 내 죄 씻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런 찬양만 하고 있겠어요? 세상을 다스려야 되고요 지배하고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를 원리로 돌이키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법관이 나와야 되고요 법관 가운데 야심찬 법관들이 통일 헌법을 만들기 위해 작정하는 법관들이 나와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기업들이 성경 따라 생각할 때 가장 행복한 기업이 될 수 있고 가장 성공한 기업이 될 수 있다는 그 본을 보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 기업을 만드는 사람들은 여러분 왕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선포하고 얘기하고 여러분 격려하는 사람들이 예언자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세상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제사장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우리 시대의 에스겔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그리고 메시지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3중 메시지 1장부터 24장 24장부터 32장 그리고 그 이후 메시지 3중 메시지 현란한 메시지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른 메시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풍성한 메시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에스겔처럼 우리가 그렇게 우리 자신을 왕으로 예언자로 필요할 때 왕이 되고 필요할 때 제사장이 되고 필요할 때 예언자가 되고 그렇게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 여기 에스겔 40장부터 48장까지는 이 청명한 하늘 같은 그것이 환상이 아니라 꿈이 아니라 역사 가운데 다윗과 솔로몬처럼 재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그런 사람으로 세우시기 원하십니다. 에스겔은 이중직무, 다윗도 이중직무. 다윗은 왕과 제사장, 에스겔은 제사장, 선지자. 우리는 무슨 직무? 삼중직무. 제가 공부했던 네덜란드에서는 엉터리를 해석합니다. 제사장 직무는 장로님, 예언자 직무는 목사님, 그리고 왕 직무는 집사님. 그렇게 해석합니다. 너무 경직되고 구약과 신약의 상관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만인 제사장, 만인 왕, 만인 예언자 직분을 수행할 수 있고요. 수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 속 왕이 필요하면 왕적 직분을 사용하면 되고요. 우리가 가는 곳 속 제사장이 필요하면 제사장 직분을 사용하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여러분 6.25 문제에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6.25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당신의 진노를 완벽하게 푸셨다면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남북이 통일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요 하나님 잠정적으로 놔둔 거 있잖아요. 한국교회가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신사참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니까 신사참배 문제에 여러분 그건 껍데기고요 안에는 뭐가 남아있는 줄 압니까? 껍질은 신사참배고요
안에는 뭔가 하니까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먹고 사는 문제가 안에 있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세상에 지탱하기 위해서 여러분 잘 아시죠? 김한란 이런 사람 다 그죠? 신의 사람 다 했잖아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내 지위 유지하고 가족들 먹여 살리는 그 문제. 그 문제 해결하지 못하니까 여러분 1945년 이후에 한국교회에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육신의 정욕과 안 먹이는 그 이생의 자랑, 여기 다 매여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제사장 직분을 행해야 됩니다. 제사장 직분 가운데 첫 번째가 뭔가 하니까 죄를 사하는 직분, 죄를 지고 나아가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구약에는 대제사장이 한 번만, 1년에 한 차례만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었는데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누구든지 다 대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은 1년밖에 안 돼도 죄를 지고 나아가서 한국교회 죄를 지고 나아가서 한국 사회 죄를 지고 나아가서 지성소 안까지 나아가서 하나님 한국교회 죄를 한국 사회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할 권리와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1937년의 죄뿐 아니라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한국교회 죄뿐 아니라 1937년의 죄와 지금 현재 한국교회의 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죄, 요게 딱 안에 들어있고요. 겉에는 다른 겁니다. 겉에는 다른 게 나와 있습니다. 결국 동일한 죄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잡아먹고 있는 거죠. 여러분 대제사장으로서 이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매달렸네요. 내가 그렇게 붙잡혔네요. 우리가 그렇게 붙잡혔네요. 우리와 우리의 열조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라고 하나님 앞에 가서 요구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는 제사장으로서뿐 아니라 여러분 제사장의 두 번째 사명이 뭔가 하니까 토라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펴서 가르칠 때 여러분 누가복음 24장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펴서 가르칠 때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가슴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같이 읽는 가운데 가슴 변화가 일어나는 그것이 여러분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예언자의 사명은 뭡니까? 딱 가서 너 이거 하지 마,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구체적으로 여러분 지시하고 가르치고 바꿔놓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 우리는 사람을 봐가지고 점잖게 둘러가야 이런 관계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나요? 동양 삼국 속에 중국과 일본과 여러분 한국 속에 있는 이 못된 이 유교 근성이 관계가 부드러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놈 망할 놈 관계를 다 무너져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새로운 관계가 우리 가운데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여러분 예언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젠 좀 더 솔직하십시오. 정직하십시오. 둘러가지 말고 바로 치십시오. 왜 그건 못합니까? 엉터리 관계 좀 깨지면 어떻습니까? 직접적인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예언자입니다. 예언자들은 둘러갔습니까? 존 낙스 500년 전 사람이죠. 영국 유황 보고 이 창녀야 눈앞에서 얘기할 수 있는 무서운 예언자.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가 그렇게 중요한가요? 그 썩어빠질 관계가, 그 부드러운 관계가 왜 중요한가요?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내가 예언자 사명 감당하지 못해갖고 저놈이 어떻게 될지 내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교통사고 날지 사고치고 감옥 갈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나요? 왕으로서 직분 이제 여러분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통치를 받고 있는 곳이 있나요? 다 보면 여러분 기능적 일만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고 저것만 하고 그 속에 여러분 섬기는 가운데 왕으로 사는 그런 사명 가진 사람 얼마나 많나요? 다 자기 위치 차지하고 그 속에 자기 먹고 마시려고 하는 거예요. 노무현이 기대되나요? 열린우리당 기대되나요? 한나라당 지난번에 썩어 빠진 것처럼 같이 썩어 빠질 거 아닌가요? 우리는 무엇을 기대할 수 있나요? 여러분 왕이 되셔야 됩니다. 말씀드렸던가요? 16대 국회의원, 17대 국회 신우에 여러분 설교하러 가게 되었습니다. 16대 국회의원 가운데 여러분 한 5분의 3이 그리스도인, 17대 국회의원 가운데 2분의 1이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은 왕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국회 왕노를 할 수 있는 얼마나 좋은 지역입니까? 왕노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 여러분 지 생각 가운데 알고 있고요. 그 그리스도인들 하면 여러분 얼마나 성경적 법을 당을 초월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되겠어요?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되는 그것만이 목적이에요. 정치적 야욕을 가진 것이 목적인 거죠. 세상 사람과 그리스도인 사이에 무슨 차이가 있나요? 여러분 교회 국회의원 있습니까? 딱 낳고 직설적으로 좀 얘기하시라고. 왕로를 제대로 하라고. 법을 제대로 만들고 그리스도인께 좀 뭉치고 당을 초월해서 뭉치고 새로운 것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초 우리는 마련하면 안 되나요? 여러분 작은 기업의 회장인가요? 작은 기업의 사장인가요? 작은 영역의 부자인가요? 여러분 왕노를 정말 하고 계시나요? 어떻게 왕노를 하나요? 부하의 실수를 내가 뒤집어 쓰면 되는 거죠. 내가 가장 마지막에 이걸 가져가면 안 되나요? 그런 가운데 서번트 킹으로 섬기는 왕으로서의 그 모습 우리는 배우면 안 되나요? 여러분 이 시대의 에스겔을 부르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중직무지만 우리는 삼중직무 행하도록 주님이 그걸 행하시고 그리고 천국 가셨고요. 우리 가운데 그걸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를 통해 삼중직무를 행하시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는 넉넉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메시지가 안 보이는 거지. 준비 안 됐기 때문에 메시지 안다 하더라도 카리스마 있게 나가지 못하는 거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 거죠. 여러분 카리스마를 신적 카리스마를 가지기 원하시나요? 그것은 내가 가지기 때문에 기쁘고 그런 것이 아니라고죠. 하나님 원하시는 그 도구가 되기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여러분 삼중직무를 취하십시오. 삼중직무를 행하십시오. 죄를 지고 나아가고 먼저 내 죄부터 지고 나아가고 죄가 극복됐나요? 내가 이전에 지은 죄와 죄의 결과에서 자유함 얻었나요? 그 다음 문제는 뭐 죄성부터 싸워야 되고요. 그 다음 뭔가의 죄성의 갈고를 걷고 있는 어둠 영역과 싸워야 되고요. 싸우는 방식 가운데 하나 디모데 바울이 얘기했듯이 그죠. 청년의 정욕을 피하며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형제 자매들과 연합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 토라 학교에 여러분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애쓰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지 혼자 저희 집에서 공부 잘한다는 사람 이제는 100% 안 믿기로 작정했습니다. 하여튼 모여갖고 제 자신을 원래 여러분 도서관 체질 여러분도 어떻습니까? 도서관 체질입니까? 집 체질입니까? 집에서 시간 조절 잘 되나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 혼자 지가 잘한다는 사람 절대 안 믿습니다. 혼자 절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 여러분 민족적 기질 때문에 여러분 어디에 경도되기 좋아하고요, 어디에 그저 탐닉되기 좋아하는 그런 근성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 학생들 무조건 토라 그 센터 오라. 거기서 훈련하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공부하고 거기서 토론하고 밥 먹고 같이 하라. 혼자 잘한다고요? 제가 잘 못 믿겠는 거죠. 결과가 안 나타나는 거 있잖아요.